나이 쉬운의 할아버지가 된 이아무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 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내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딸이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딸은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겼는가 싶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가 차고 또 마음이 아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낙태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하기까지 집안 망신을 시킨 그러한 딸이 너무나 미웠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면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한다고, 저 가정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이 집사님의 가정이 고등학생 딸의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낙태시키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인데 이 생명 지울 수 없어요. 당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뒤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요, 광풍이 물어닥칩니다. 예상치도 못한 광풍이에요. 이 광풍이란 말은 미친 바람이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외도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술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춤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질병의 바람도 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빈곤의 바람, 또 가난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또 낙방의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생의 바람보다도 가장 큰 힘든 바람은 자녀의 바람이에요. 부모나 배우자의 그 바람은 나름대로 좀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든 광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바람은 도대체 왜 부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바람은 누가 피우는 겁니까? 그리고 이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생의 바람을 그리고 광풍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광풍이 잠잠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잠하라, 그리고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이 바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나를 훈련시켜서 성장하시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순장 다락방을 위해서 이제 순장 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다락방에 원래 오늘 이제 다락방을 할 텐데 주제는요, 여호와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즉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창조를 하신다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울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동시에 공부한 것은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밖에도 또 무엇을 창조하실까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즉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모스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한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나 여호와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순장님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했는데, 최희선 집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환란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어둠도 만드셨다는 것이 참 처음으로 깨닫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람의 진원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3절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 벼락을 맞았고 떡벼락을 맞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벼락을 맞으면 그 돈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곳,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떠나잖아요. 거기서 더 누리고 싶고 더 풍족해지고 싶고 더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무리를 일단 해산시켜가지고 각자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와 태워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재촉해서 보내셨다. 재촉해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지만 때로는 일부러 그것을 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또 자녀의 어떤 잘됨이나 그것을 위해서 학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추구할수록 주님께서는 갑자기 그것을 끊으셔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환경적으로 점점점 조여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의미 없이 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실 때에 나의 신앙 성장을, 그리고 성숙을 위하여,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내가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바람을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술이라고 그랬어요. 뭐 심리가 4km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오리만 가더라도 2km 이상 간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뭐 오리나 심리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른다. 맞바람이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물결이 이제 배를 뒤집어 삼킬 정도로 그렇게 물이 들여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이처럼 고난이라면 도대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선한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 우리에게 부귀,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때때로 고난과도 같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부귀와 형통을 주시면 아무도 부당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당하다. 왜 주님 나를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고난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된다고 해도 고난을 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광풍을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 인정하십시다. 그 광풍은 예수님이 주는 바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주님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바람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바람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나를 더 훈련시켜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일으킨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따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익입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바람의 유익입니다. 그것은요, 바람 속에서도 안심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스르는 바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 집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어요. 낙태를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 광풍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낙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딸이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순종의 결과로 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집사님은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보니까 딸과 이제 그 결혼한 사위, 이 사위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 집사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처가살이를 한 거죠. 그 사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경제력도 없고 무능하다 보니까 자꾸 딸과 사위가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사위가 이제 본가로 들어가는 그런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뭐예요? 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참 그것 때문에, 순종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한 제자들도 상황은 점점 나빠져가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우리는 유령이라 하면 그냥 뭐 농담 삼아서 귀신도 보고 뭐 하는데 유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달라요. 이 영적인 존재, 천사나 유령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보기만 하면 즉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는 바로 그냥 죽음을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두려워한 그것을 보면 이 유령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 저녁 6시에서 다음 날 6시까지 이제 12시간이잖아요. 이것을 4등분했습니다. 이제 4시각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제1경은 뭐 6시부터 밤 9시, 그다음에 제2경은 9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4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경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깜깜한 시간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경까지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노를 젓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게 되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령이라 하면서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라는 그런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찬양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부는 이 사건이 오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이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그 집사님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딸이 임신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이 엄청난 자녀의 광풍이 불게 되면서 낙태시키라고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소리 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훈련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령처럼 다가오신 그 고난,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할 때는 이 광풍 만나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정말 그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노를 저어서 그냥 건너편으로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지금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령이 나타나니까 실체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인생은 물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다가오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손을 잡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밤 사경이라는 때예요. 이 시간은 내가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시간은 이 시간보다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밤 사경은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밤 사경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 부부에게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실직했죠? 그리고 딸 부부가 별거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싶어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그룹에 나가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그룹 이제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인생의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시간에 다가오시는데, 이제 손자가 돌이 될 때쯤 해서 이 돌이 오히려 딸 부부를 화목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이 집사님의 그 딸과 그 다음에 사위는 그냥 별거 하면서 참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근데 이 집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낙태시키라고 했던 그 손자가 오히려 딸 부부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손을 잡아주시니까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둘째 손자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딸과 사위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전통 혼례 행사에서 이제 당첨이 되어가지고 전통 혼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또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50년짜리 그 장기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또 보금자리도 마련하게 되었고요. 더구나 이 집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 않고 소극적이었던 딸과 사위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배 은혜도 받고 소그룹 활동도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는 귀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놀라운 축복의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우리는 참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 앞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바람을 잠재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바람을 잠재울까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밤 사경까지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친 비바람을 만나서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이제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간 그 길을 물 위를 걸어가서 따라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요. 그리고 내 어려움, 광풍을 만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베드로도 그러한 감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접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말씀이 28절로 31절까지인데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 기저 초풍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령이다 라고 큰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베드로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라. 베드로의 요청에 베드로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던 그 파도 위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발을 딛자마자 빠진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고 걸어갔겠죠. 그런데 자꾸 바람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대신 바람을 보니까 점점점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력이나 혹은 영적인 믿음, 그것은 점차 훈련되어지고 다져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성숙되고 숙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작은 믿음을 소유한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점점점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가는 그러한 작은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바람은 안 보고 주님만 보고 끝까지 걸어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믿음을 가진 자야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큰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등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축복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크든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작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아가지고 점점점 물에 빠져가니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즉시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이제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셨는데 엄청난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32절과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처럼 믿음이 작았다면 다른 11 제자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더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이제는 그들을 무서워하게 했던, 두려워했던, 그들을 피난하게 했던 모든 고난들은 다 멈춰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람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은 더 이상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령이라고, 그리고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 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위축되고 작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불리하게 돌아가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작아지고 위축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불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내게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또 대학을 입학시켜 주시고,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처럼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건이 다가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작은 자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광풍을 멎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큰 믿음이에요. 믿음의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바람을 반드시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 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 잠잠해질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바람을 잠재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게 절제가 가능하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황홀했을 거예요.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급히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깊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기도로 교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홀로 기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남들이 또한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하지 않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자연을 잠잠케 하심으로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바람을 잠재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상식이고 너무나 잘 아는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신 우리는 근심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걱정하기를 좋아하며,
또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처럼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이야기 못할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맞았다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바람을 멎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요,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제 이 광풍이 멎자 건너편 게네사렛 그 해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34절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전파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게네사렛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통제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서 만나는 자마다 다 고쳐주시는데, 심지어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었냐면요, 예수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음을 얻으니라. 이 귀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시면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전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이 광풍을 이렇게 멎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전파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게 찾아온 그런 인생의 광풍이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내가 못 배운 탓이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환경을 탓하셨다면 이제는 환경을 탓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왜 광풍을 일으키십니까?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의 광풍을 멎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실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광풍을 멎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그 광풍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거스르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적인 유익이고 내 신앙의 유익이고 주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다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